하나님, 우리 공동체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무탈하게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또 세례요한이 죽음을 당함을 들으시고 쉬러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빈들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쉬게 하시고 지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신 것을 봤습니다. 먹인 것도 그냥 먹인 게 아니라 정말로 배 터지라고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다 하셨습니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쉬려 하시는데 또 기도하려 하시는데 사람들이 떠나려고 했을 거예요? 잘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을, 군중들을 떠나보내는 것 같다고 우리가 봅니다. 보내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세요 그러면서 떠밀어 보내시는 것 같은 걸 우리가 감을 받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먼저 보내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이 흩어지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도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떡을 뜯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이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떠나고 싶지가 않잖아요. 앉아서 아프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야, 그럴 것 없다, 빨리 가라. 제자들, 그러니까 군중들이 가기도 전에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무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내십니까? 제자들 시켜서 보내는 게 아니라 무리들을 직접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세요 하고 직접 다 보내시는 걸 갖다가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 보내시고 나서 23절에 보시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신다. 따로 산에 올라가신다. 그죠? 기도하러 사람들 다 제껴놓고 혼자서만 산에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해야 될 때 힘이 더 납니다.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깊숙한 문제들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할 때는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가 있고 개인기도 따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기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인도 그때는 옆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뭡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이 이제 쉬러 가셨다고 했는데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쉼을 주고 힘을 줍니다. 피곤했을 때 이런 기도는 힘을 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문제 해결법을 갖다가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자 계속 계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날이 저물고 나서도 아마 기도에 시작하신 시간이 6시나 7시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했는데 뒤에서 보시면은 거의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10시간 가까이 계속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시간도 잘 안 가죠. 그죠? 개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숙이 앉아서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또 피곤하면 조는 것 같이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다 잠잘 때도 있고, 하나님이 재워주시는 거죠. 피곤한 것을. 또 그러다 깨서 또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10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다 떠나보내시고 혼자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 군중들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날의 일을 놓고 아마 기도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떠나보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떠나보낸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아마 떠날 때만 하더라도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그죠? 넉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였다. 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좀 아프터를 하려고 남아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세요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도 떠날 때는 아마 신이 나서, 그죠? 파도 잘 저으면서 갔을 겁니다. 갔는데 수리라고 돼 있는데 수리나 떠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쯤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보면 우리말로 시베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25에서 30 스타디아라고 돼 있습니다. 한 스타디아는 정확하게 192m, 정확하게 한 200m쯤 되는데 그래서 보면 한 요새 거리로 5, 6km 정도 들어갔습니다. 5km에서 6km 정도 들어갔는데 갈릴리 호수가 폭이 몇 킬로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길이가 그렇고, 예, 12km, 12km 정도 정확하게 아시네요. 공부한 보람이 있네. 12km니까 5, 6km 들어갔으면 뭐예요?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 제일 깊은데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자, 서쪽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이때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아주 초봄이죠. 초봄 때 밤에는 바람이 어디로 몰아치는지 모를 정도로 회오리 반응이 불어온대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바람이 거슬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파도가 심하게 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우리말로 하면 심히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갖다가 때도 안 맞게, 그때는 밤에 떠나면 안 되는데 밤에는 파도가 많이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때인데 좀 쉬었다가 아침에 같이 떠나시면 되는데 우리를 왜 먼저 가라고 하셨을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원망도 있을 테고 왜 와서 좀 안 도와주시나? 그죠? 곧 따라오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라나? 배를 타고 오실라나? 배가 어디 있나? 아니면 어떻게 오실 건가? 걸어서 저쪽으로 삥 둘러 오실 건가? 가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있었는데 예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 이때 당시에 밤을 갖다 넷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이었는데 1경은 뭔가 하면은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3시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밤 4경에 그러면은 이제 한 서너 시, 그죠? 서너 시 정도 됐을 때입니다. 새벽 서너 시. 이제 해 뜨기 직전입니다. 그때 해가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 그러죠. 완전히 칠흑 같은 암흑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에도 밤바다를 보면 아시지만은 달빛이 비춰가면 파도가 이제 뭡니까? 뭐예요? 부서지는 게 보이잖아요. 흰 포말이 보입니다. 포말이 보이는데
그렇게 겁내서 떨고 있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뭔가 무리로 쓱 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전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이 서너 시경에 오신다 그러니까 벌써 보면은 그때까지 한 10시간 정도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여하튼 파도 너머로 뭐가 쓱 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 물 위를 갖다가 그것도 뭐 3, 4m도 아니고 6km나 되는 거리를 갖다 걸어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유령이구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밤바다에 칠흑 같은 암흑에 바다 위로 올 수 있는 물체는 뭘까? 유령밖에 없다.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주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죠. 그죠? 우리 인간.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면은 무서워 떨게 됩니다. 무서워 떨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이 그물 던져라 가지고 고기를 갖다 잔뜩 잡으니까 뭐랍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서 겁이 나서 무서워 소리를 지르니까 2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떠는 것을 즐겨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즐겨보시지 않고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금방 알려주십니다. 참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괜히 겁나게 하시고 겁나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두고 싶어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갖다가 안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십니다. 어떤 이제 그 집회나 단체들에 가면은 막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구르고 뭐 토하고 뭐 이상한 짓 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이러는데 성령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물론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강과 기쁨과 그죠? 평화로움이지 그렇게 떼굴떼굴 뒤굴고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웃게 만들고 뭐 침뱉게 하고 이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기로 참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판정을 합니다. 왜? 성령님 자신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걸 보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데 사랑하는 인간에게 그런 것을 갖다 일으키실 리가 없어요. 아무리 마귀를 쫓아내는가 하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으신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금방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시켜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이게 사람이에요. 네, 금방 무서워 떨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걸 보고서 금방 이제 또 의기양양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그냥 푹 떨어졌다 올라갔다 푹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보고는 싹 올라가 있다가 바닷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역풍 불고 바람 파도가 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예수님 우리한테 왜 이렇게 선생님 먼저 보내가지고 고생을 시키시나. 그러고 있는데 뭐가 싹 끌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유령이다 그러다가 그냥 믿음이 푹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아 그렇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 저도 한번 예수님처럼 걸어가게 좀 해주세요. 예. 그냥 이 인간이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하튼 이것도 뭐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보면은 굉장히 그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어떻게 보면 엉터리 없는 요청도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 생각 같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 하십니까? 오라. 그죠? 오라. 예. 우리가 쓸데없는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기도할 때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런 걸 갖다 다 들어주세요. 왜? 우리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제자들 아직까지 멀지 않았을까? 그죠? 아직까지 믿음이 멀었다. 왜? 내 능력이나 모든 걸 알고도
너희가 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먹입니까? 그러고 대들잖아요. 대든 걸 보고 화를 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쟤네들 아직까지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시고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무리로 좀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오라, 와, 너도 와봐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우리 베드로가 용기 있는 제자로 얘기하잖아요. 용기 있게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옆으로 내려가지고 무리로 차박차박 걸어갑니다. 차박차박 걸어가는데 신나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야, 나도 할 수 있구나. 그죠?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이 많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약간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믿음이 어때요? 사람이 믿으면서 뭐 좀 하다가 뭐 좀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잘 되면은 앞에 있는 예수님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은혜 주신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어떡합니까? 내가 어떤데?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 안 하든지 별로 높여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죠? 예.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리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해요. 뭡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길을 갖다가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이때는 예수님에게 바라보고 있다가, 처음에는 예수님만 보고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금방 자기가 몇 걸음 걸으니까 아, 나도 되는군 하고 이제 자기가 걷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눈을 띄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파도가 치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건가? 이게 되는 건가?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 뭣도 모르고 믿을 때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기도 응답들이 잘 됩니다. 그런데 조금 믿고 나서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게 푹푹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될 리가 없지, 그러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푹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죠? 그 다음이 제일 좋습니다. 소리 질러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때라고 생각해요. 이때. 언제? 처음에 하나님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줄 알고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자신이 힘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게 하셔요.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교만하게 됐다가 이제 푹 빠져들어가니까 심령이 가는 거. 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순간 하는 얘기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질러야 되는 소리인 것으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요, 항상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다. 베드로도 이때는 무의식 중에 터져나오는 소리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밖에는,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갈 때보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무리를 걸어갈 때보다 우리는 언제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찾아봐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리 지르면은, 베드로가 소리 지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면 예수님은 먼저 야단치실까요? 베드로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먼저 야단치십니까? 그러고 나서 손잡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즉시 벌써 두 번 나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먼저 붙잡아 주세요.
뭐 잘못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뭐 잘못되면은 먼저 야단부터 칩니까? 예, 그러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야단부터 치지 마시고 먼저 붙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야단을 갖다 칩니다. 먼저 야단부터 치고 붙잡으려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이제 반항을 하게 되겠죠. 정말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얘기 나옵니다. 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에게서 뭐 조금도 멀지 않습니다.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의심하고 항상 믿음이 적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야단부터 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할 말이 없네. 그러지 마시고 먼저 부르짖는 게 뭡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먼저 소리 짓고 그 소리 질러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야단을 맞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신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제 배로 올라가십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옆으로 같이 타니까 바람이 그냥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여기서 절하며라는 게 이 정확하게 더 번역하면은 경배하며 이르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절하면서 무릎 꿇고 절하며입니다. 이르되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메시아라는 얘기도 되겠죠. 자, 이 얘기를 갖다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먼저 보내시고 파도가 일어나고 한밤중에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한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32절 보시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물론 예수님이 바람을 갖다가 그치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왜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게 했을까요? 같은 한밤중인데 왜 지금은 갑자기 바람이 그칩니까? 이 바람에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하시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알아듣는 것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 아들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이 라는 거 깨닫는 것하고 어떤 게 좀 더 확실한 교훈을 주겠습니까? 경험이죠. 말로 듣는 것보다는 경험하는 게 훨씬 더 확실한 어떤 체험과 어떤 믿음을 갖다가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 행하셨지만은 제자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하더라도 대단한 기적인데,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기적인데 제자들이 경배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자신들이 체험한 게 아니에요. 나하고 큰 상관이 없었어요. 보기는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기를, 우리가 어떤 믿음이 굳어지려고 하면은, 깊어지려고 하면은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경배하지 않던 상태에서, 믿지 않던 상태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절하게 깨닫고, 몸으로 다 깨닫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경배하는 단계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경배 얘기는 곧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배워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를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도 그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평상시에는 온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갖다가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초신자일 때 우리가 어떤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고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죠? 각자가 그동안 본 기적들도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을 갖다가 어떤 분인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이 어려우면은 제자들도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차로 또 예수님을 갖다가 잊어버립니다. 또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권능이 있는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만물의 주재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말은 하죠. 그죠? 입으로는 다 합니다. 머리로도 물어보면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가 바로 전에 봤습니다. 그죠? 몇 시간 되기 전에 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무리를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해요. 어려움에 있을 때 자신들을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기억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내게 해주신 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권능이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해요. 기억도 못합니다. 다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 그분이 누군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서 바로 가까이 오셨는데 그분을 갖다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갖다가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에서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일도 하고,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하고, 또 나쁜 일도 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보시면은 야곱이 올라가다가, 그죠?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다가 한밤에 자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베델 거기만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을 다 따라서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다 따라오세요. 특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 너무 이제 비근한 예가 돼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구글 같은 거 보시면 놀랍잖아요. 그죠? 이제는 구글을 갖다가 우리 앱에 설치해 놓고 보면은요, 구글이 내가 뭘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위치 정보 켜놓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다 알고 계속 따라다니고, 사진 찍으면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그 구글에 다 올라가요. 다 올라와서 다 저장돼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비밀스러운 거는 스마트폰 가지고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체의 삶이 요새는 구글이나 아니면은 애플, 거기에 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네.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갖다가 거의 다 압니다. 언제 어디 갔는지, 누구하고 만났는지, 무슨 통화하는지 당연히 알고, 또 사진 찍은 거, 위치, 예?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노트북을 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 사람 위치가 켜져가지고 그 사람 어디 갔는가를 다 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재판하는 데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심지어 구글이나 애플만 하더라도 이제 별거 아닌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딘지 다 압니다. 뭐 하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같이 안 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한 여러 수십억 개의 팔을 갖다가 손가락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 하나하나가, 손가락 하나, 신경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 하나하나에게 다 붙어가지고 다 댕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또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아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파도 안에서 갇혀서 있을 때, 밤새도록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산에서 위에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쟤네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금방 휙 가서 그냥 싹 없애주고 고난이 없게 할까?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셨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조금 두는 것이 좋겠다. 고난 가운데 조금 두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할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이 올까?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파도 가운데 고생을 하도록 내버려 놓으셨잖아요. 왜요? 몰라서?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즉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봤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즉시 자신을 드러내서 안심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십니다. 아까도 보셨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십니다. 야단치지 않고 붙들어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우리 믿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본 대로 주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그죠? 우리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방자하게 막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도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죠? 예. 그리고 조건을 붙입니다. 때로는 뭘 조건을 붙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으면 저한테 이거 해주세요. 그럽니다. 안 그러면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죠? 태초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 그런 신경 안 쓰세요. 그런 조건 붙이지 마세요. 네. 우리는 항상 이제 이걸 갖다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소원도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엉터리 없는 소원도 들어주세요. 자,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걸려 넘어집니다. 때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나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는 신나게 기도응답도 되고 모두 잘 되고 뭐 어떻게 기쁘고 하다 보니까 쫙 나가는데,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이제 푹 빠져버려요. 누구같이? 베드로같이. 그죠?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이거 하면 되겠군 하고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는 순간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보면 형통할 때에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을 언제 해야 됩니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형통할 때. 형통할 때 주님을 찾지 않고, 왜? 형통할 때는 막 자기가 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시험에 든다 또는 고난을 당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왜?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찬스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고난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계명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제 진짜로 알겠습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체험하니까 아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날 도우신다는 걸 나는 몰랐어요. 그죠? 몰랐는데 내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서지르니까 주님이 금세 붙잡아가지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바람도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때 내가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기도해놓고 주님이 건져주시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살았군.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살았군. 그러고 내가 왜 살아났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난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기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어떤 분은 교만해져요.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빨이 세니까, 영빨이 세니까 역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그죠? 영빨이 약한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죠? 내가 영빨이 세서 주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라 불쌍히 생각하셔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교만해지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아까 베드로처럼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크게 부르짖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는 길이고 도우심을 받는 길이고 우리가 주님이 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는 시점까지 가야 된다. 그죠? 참된 경배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주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지점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에서 이런 지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고난을 갖다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살아나려고 이렇게 퍼덕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더 빠져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 고난을 당하면, 즉 예수님 없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은 고난에 그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날 안 도와주실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 고난은 고난으로 그칠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고 나서는 누구누구가 날 도와줬지? 그죠?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강이 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다, 찬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아까 말한 그 말씀대로 내게 고백을 할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예수공동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형통할 때에도 형통한 것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형통하게 해주셨나? 아니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으로 선한 행동을 하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라고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고 형통하면은 신난다, 벌었으니까 신나게 써보자, 이거는 재물이 저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죠? 그런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때에든지 어떤 형통 가운데서나 고난 가운데서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면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예수님이 멀리 계셨으면은 베드로 손을 못 잡아주셨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렇죠? 즉시 알려주시고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지금도 가까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말씀과 기도를 힘쓰셔서 항상 하나님께 같이 계셔서 어려울 때나 복될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한 고난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은 항상 즉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